2003년도에 우리 기독교계 교회에서 많이 읽혀진 책이 하나 있어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저희도 읽었고요. 아마 그때 그 책을 듣고 읽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이지선이라는 자매입니다. 이분이 이번 3월 달부터 23년 만에 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23년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발탁이 돼서 이번 3월 달부터 강의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전에 6년 동안 한동대학교에서 또 강의도 했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이화여대 23년 만에 지금 45살이 돼서 23살인가 그때 사고를 당해서 23년 만에 이제 이화여대 모교 교수로 이제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소감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요, 무빙워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무빙워크가 있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쫙 사람을 실어 날라주는, 그죠? 쭉 가는 거예요. 무빙워크처럼 우리가 자기 생각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런 무빙워크와 같은 그런 나쁜 생각에 이끌림을 계속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몸을 돌려서 생각과 반대로 우리가 도전하고 저항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뭔가 좀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한 40번 정도 이 재활 수술을 받았대요. 얼굴을 완전히 뭐 탔으니까 눈, 코, 입, 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살, 엉덩이 살을 떼서 이식을 하면서 피부를 그렇게 다시 이제 재건하는 수술을 40번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7년 정도 보내면서. 그때 이 사람한테 힘이 되었던 것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23년 만에 모교로 다시 강단에 서게 된 그 과정에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들은 거의가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식구들과 함께, 또 내가 우리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잘 출석하면서 사랑을 함께 주고받는, 그러면서 힘을 이렇게 제공받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분이 한 얘기는 인생은 그런 사고를 당해서 무참하게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 40번이나 피부에 재건 수술을 했지만은 인생은 비극이 아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다닐 때 졸업을 앞두고 뭔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문으로 이제 나오면 오빠가 차를 대기시켜서 동생을 태워서 집으로 갑니다. 그때가 늦은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나와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딱 5분이래. 학교에 나와서 신호등 대기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이었대요. 근데 신호등을 대기하는 그 시간에 뒤에서 만취 운전하는 사람이 갤로프 지프차로 그냥 굉장한 속도로 와서 이
남매가 탄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해서 7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차가 금세 그냥 불이 난 거죠. 자기는 기절했고 오빠도 불이 붙어 있고 자기도 몸에 막 옷에 불이 타고 있는데 오빠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자기 몸에 불 붙은 그것이 오빠한테도 또 전달되기도 하고. 근데 이미 얼굴은 막 타서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깎아서로 동생을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내자마자 차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못 살 것 같아. 살아도 사람으로 살기는 안 될 것 같아. 걸렸어. 얼굴이 저렇게 다 탔어. 여자가 얼굴이 다 탔으니까 여자로서 어떻게 살겠어. 자, 차를 타고 학교에서 출발한 5분 만에 이런 비극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즈슨 자매가 그래요. 5분 만에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5분 만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병원에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이제 견뎌냈습니다. 그때 이지선 자매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런 인생 살면 뭐하나. 내가 여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은 다 눈, 코, 귀, 입이 다 녹아버렸는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빨리 데리고 가세요. 저 빨리 데려가세요. 많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자매가 가족들이 너무 뜨겁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 사랑에 힘을 얻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는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단다. 너에게는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단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지슨 자매는 왜 나일까? 하필이면 왜 나일까? 이렇게 원망하는 말 대신에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 고통을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7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마는 계속 통원 치료 받아야 되고 계속 피부 재건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얼굴이 타가지고 녹아버린 그 동생을 보고 응급실에서 이 오빠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 동안 내내 내가 너를 구한 것이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병원에 갔더니 너는 못 살 것 같다는 의사의 얘기 들었고 살아도 인간으로서 살기는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나는 응급실에 누워있는 너를 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주세요. 나는 그렇게 늘 너를 볼 때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단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런 재활 또 피부 재건 수술을 마치면서 이 사람이 다니던 학교를 다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인생을 살게 한 것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이런 불행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에서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6년 전에 한동대학교 교수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년 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이번에 자기가 강단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생일이 두 분 있습니다. 1978년 5월 24일이라는 육체적인 생일이 있고 내가 그 사고를 만난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3일 나는 이 두 생일을 나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고 후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삶인데,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불행 중에서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그래. 병원에 치료를 받는 중에서 조금씩 회복되던 이지선 자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큰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병원에 크리스마스 추리도 보고 흰 눈도 보게 해주시고 추운 겨울도 다시 맞게 해주시니 하나님,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깊은 좌절 속에서 주님은 그녀를 만나주시고 사고 이후에 열어주실 해피엔딩의 새 삶을 바라보았는데, 결국 오늘 23년 만에 모교의 교수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물었어요. 짓궂게. 당신 옛날에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했더니 never.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의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너무나 깊고, 그리고 참으로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할 정도의 깊은 어떤 수렁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인생을 풀어나가야 될까? 오늘 이지선 자매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고요. 오늘 시편 102편의 이 저자가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런 삶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지선 자매와 같이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와 같이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국가적인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2편의 저자는요, 개인의 고난과 국가적인 고난이 함께 겹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에 끌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언제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거기만 목을 매달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국가적인 현실과 자기의 인생 처지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이 25절 내용의 핵심이 뭔가 보세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5절의 키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지선 자매나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김병종 교수나 또 오늘 시편의 102편 이 저자나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도도 있지만은 주님이 그런 중보기도가 항상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지선 자매가 아까 힌트를 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단속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은 그냥 놔두면은요,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계속 뭐라 하지 아까 뭐래요? 무빙워크처럼 그냥 무빙워크처럼 떠내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에 뭘 조심하라? 생각을 조심하라. 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니 우리에게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을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는 무엇과 싸워야 돼요?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마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이것과 우리가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102편은 어떤 생각으로 맞서 싸웠는가? 자,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 현실적인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시죠.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사람은 지금 뭘 겪고 있어요? 괴로운 날입니다. 자, 이 괴로운 날 하니까 우리가 막연하죠. 얼마나 괴로운가 하면요, 뭘 느낍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는 얼굴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나를 향한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향한 얼굴을 숨기고 다른 데 돌렸다 이 말. 그 다음 또 뭡니까?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속뜻은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어주셔. 그럴 정도의 영적인 고통, 괴로운 날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유독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막 눈동자같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고개를 돌리고 계셔. 외면하고 계셔. 이런 느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내 인생이 뭐같이 날아갔다고요? 연기처럼 날아갔다는. 내 뼈는 어때요? 숯같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각한.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숯같이 타는 뼈 경험해 보셨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밥이 땡겨요 안 땡겨요? 밥이 안 땡겨. 4절 보시죠.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내 마음이 뭐예요? 말라버렸다. 풀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자기는 죽은 것 같은, 그냥 겉으로만 살아있는 거지 실제는요 죽은 상태예요. 절망감, 무력감, 무능감. 자, 그 다음 5절 읽어보시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여러분 살과 뼈가 붙었다는 거예요. 음식도 안 먹지, 뼈가 숯까지 타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어때요?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그냥 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상상이 되세요?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6절과 7절에 보니까 올빼미, 부엉이, 참새가 나오는데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외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그래도 좀 나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짬뽕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카페 라떼라도 한 그 들고 와서 먹어보라고 힘내라고 하면 좋은데 아무리 사면팔방을 돌아봐도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너무 외로운. 이분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건 같아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도 이 진짜 외로워요. 아무리 사방팔방 돌아봐도 친구 한 명 없는 천하의 고아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시죠. 9절에 뭘 먹어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어. 죄를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를 탓하면서 회개하는, 음식을 먹을 마음이, 입맛 하나도 없어. 죄를 먹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저주스러운 삶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욥이 죄를 뒤집어 쓰듯이 이 사람은 죄를 아예 먹어 그냥. 그 다음 또 뭐예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예, 무슨 뭡니까?
거품 부르르 올라오는 탄산수 이게 아니라 이 말.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의 물을 먹었대. 11절 읽어보시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밤낮 주야로 일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간 빼주고 심장 쓸개 빼주면서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섬겼어. 근데 나는 어때요 지금? 아무도 내 주위에 없어. 그리고 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아.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너무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요. 자, 그 다음 보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사람 지금 중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중년은 남자들은 중년이 몇 살이에요? 예? 30은 조금 그렇고 어떤 사람은 빨리 오는 중년은요 30 중반에 중년이 온대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40대예요. 40대 손 들어보 40대. 지금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들이 40대 중년의 위기는 왜 옵니까?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 근데 40 한 중반 되니까 어느 날 뭐가 남았어요? 퇴직해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내가 벌써 퇴직할 나이가 됐네? 내가 벌써 인생에 종쳐야 되는 때가 오네? 하면서 자기 인생의 끝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기에 내가 이런 인생의 끝판을 보게 돼야? 와, 열심히 살았어. 저 자식을 위해서 정말 30대 40대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퇴직하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몸도 이상해져. 옛날 같지가 않아. 점점 몸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나한테 어떻게 해요? 여보, 참 당신이 했었어. 저 자식 먹이 살리려고 얼마나 했었나. 당신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야. 고마워. 이러합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연사님. 다시 한 게 뭐 있어? 쥐꾸리만한 월급. 남자는 정말 직장에 가서 눈치 봐야 되고 고된 노동을 견뎌야 해요.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죠. 선배들은 계속 억누르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저 자식을 위해서 먹이 살리려고 온갖 자존심 다 그냥 개박살나도 그냥 버티고 견디고 했는데 집에 가면 아내들이 그만 먹어요. 왜 그리 밥 많이 먹어요? 집에만 잠만 자고 말이야. 쳐잡고 카페도 한 번 안 가고 말이야. 옆집 철수 저거 아버지는 벌써 아파트 35평짜리 두 채를 사놨대. 차도 바꿨대. 이번에 새 차 뉴 제네시스라고. 제가 40대를 겪었는데요, 저는 그때 40대의 그 현상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40대가 중년의 위기였구나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여자들은 언제 중년이 오는지 아세요? 보통 38세를 얘기해요. 38선. 여자들의 중년은 38세에 온다는데 남자는 조금 늦게 오는가 봐요. 근데 그때 중년의 위기에 있을 때 이 남자들은요, 체력이 확 떨어지는 느낌을 겪게 되면서 야, 이제 나도 젊음이 끝났구나, 그런 느낌을 얻는데요. 그때 40대 체력의 저하를 느낀 사람들이 찾는 약이 소팔메토. 맞는지 모르겠어. 소팔메토 뭐 이렇게 하여튼 좋은 약들을 막 계속 검색하면서 막 사. 소팔메토 뭔지 아세요? 예. 여자들은 모르시는가 봐. 그럼 사주세요 남자들한테.
또 무슨 하여튼 많아. 축 처져 있는 남편들이 너무 느끼는 것이 중년의 위기를 느끼면서 야, 나도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살았을까 하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괜찮아. 당신 잘 살았어. 그동안에 당신 너무 애썼어. 이제는 당신이 좀 쉬면 좋겠어. 이제 당신 그렇게 바둥바둥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나는 당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 고마워.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차돌 된장찌개 할게. 파 송송송송. 권사님, 그죠? 파 송송. 그리고 차돌 좀 사가지고, 그 박봉이지만 차돌 좀 사가지고 포글포글포글. 남편이 무슨 북이 영화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아내가 따뜻하게 끓여주는 차돌 된장찌개. 양전사님, 그렇죠? 파 송송송. 호박 요새 새로 또 한 개 2,000원이지만 비싸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힘내 여보.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탁 안아주면서 뽀뽀도 한번 진하게 해주고. 이상하게 들리세요? 살아온 날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중년의 허무의식에 남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때요, 마포대교를 많이 간대요. 사업이 안 되면. 이때요, 남자들이 서울역 쪽으로 신문지 깔고 듣고 많이 빠진대. 참. 탈진이 오고요, 무기력감이 오고요, 건강을 잃고 파김치가 된 자신을 보면서 인생의 깊은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저자는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두 가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런 비극적인 정말 피골이 상접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고 있다는 자신을 보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해석을 잘할지어다. 자, 8절에 보니까 이 사람 해석이 이래 나옵니다.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시하나이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 누구 때문이라고? 내 원수들 때문이야. 내 대적자들 때문이야. 이지선 자매가 자기를 향하여 술에 만취해서 갤로퍼 차 운전해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화상 입은 인생으로 확 바뀌어진 그 모든 불행의 총체적인 책임은 저 갤로퍼 술 취한 운전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를 뽀도득 갈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지선 자매가요, 그래요. 그 가해자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해봅시다. 가해자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행히 보험이 돼 있어가지고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해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지선 자매는 그 가해자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그래 보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 저자가 나의 대적자들이, 내 원수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잘 분별 안 되세요? 이 생각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부정적인 해석이에요? 오케이, 부정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 느낀 거는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인생을 불황하게 만든 것은 주님이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구석에 던져버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 이 해석이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 불행에 빠질 수도 있고요, 행복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고 해피엔딩을 열어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저 여자가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쫙 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불행은 저 여자 만났을 때부터예요.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야, 내 인생 망가진 것은 너희 아빠를 만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할렐루야. 해석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 성서 해석을 잘해야 돼. 내 자신의 인생 해석 잘해야 돼.
자, 이 둘 해석은요 다 틀렸어요. 물론 조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는.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징계가 내 인생을 완전히 구석에 처박아 버렸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주님의 징계는 나의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따라합니다. 주님의 징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핵심은 뭔가 하면요. 자, 요 장면도 지나서 핵심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시인이 겪는 고통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고통과 개인적으로요 피골이 상접할 정도의 너무 깊은 뼈가 쑥같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찾았어요? 손가락으로 짚으세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서 보여지는 이 저자의 믿음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 내 정체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뭡니까? 하나님은 13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82년도에 저기 광나루 장신대에서 이제 대학원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진짜 점심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식권이 500원이에요. 근데 그 식권 500원이 없어가지고 굶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이 시골 촌놈이 서울에 올라가지고 방도 없죠. 자, 이제 이번 학기 끝나면 나 나가야 돼. 기숙사에도 나가야 되고 내년 되면은 아내하고 결혼돼야 돼요. 막막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결혼하면은 아내는 문경에서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나는 서울에 있었어요. 결혼하면은 아내가 그만두면은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당분간은 주말 부부 돼야 되는데 목회자는 주말이 더 바빠. 어떤 때는요 올라왔는데 얼굴 보고 손잡을 시간도 없이 주일날 가버려. 자, 경제적으로 막막하죠. 사역에 대한 미래도 막막하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요, 이 찬미에서 491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491장 찬미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집사람한테 이 노래를 불러줬더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이 찬송을 기타를 치면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줬더니 매일 듣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물었어요. 40년 전에 그 녹음 테이프 어떻게 했나? 버렸대. 인간아, 참 인간으로서이다. 그렇게 이 찬송을 매일 불렀어요. 집사람도 좋아했어요. 왜? 둘이서 막막하니까.
장가갈 돈도 없고 방을 얻을 돈도 없고 사역의 미래는 암담하고 몸도 그렇게 안 좋고 집사람하고 또 결혼해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막 앞길이 막막한데 이 찬송 불렀어요. 자, 질문합니다. 이 찬송 불렀을 때가 1982년도에 불렀어요. 몇 년 지났어요? 41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찬송, 지금 4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찬송에서 내가 자유할까요? 계속 이 찬송 부르고 있을까요? 계속 부르고 있다니까. 김지원 집사님, 앞으로 40년 지나도 이 찬송 계속 부를 거야. 근데 어떻게 살아왔을까? 해답이 오늘 13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야. 정말로 내 실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어,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인물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 긍휼하심이 뭐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의 쉼없는 항상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진행 중입니다. 아까 우리 송자님이 멘트를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아까 내가 딱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느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17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돌파하는 내용이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아, 내가 4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그때 뭐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신음소리 내면서 때로는 토로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로 흘리며 때로는 뭐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학했겠죠. 그런 순간순간 짧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기도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마음을 돌봐주셔서 41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살게 하셨기에 제가 여러분과 같은 세계적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시인이 경험한 것은 인생의 어두움을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 깊은 고난을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기도구나. 기도구나.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성공하는 걸까요? 출세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19절입니다. 19절 20절. 자, 19절 보시죠. 자, 18절도 연관되는데요.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우리가 그런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해방하사 바벨론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탄식을 들으시고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시면, 결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고 긍휼히 여김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고 내가 탄식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서 이렇게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결론이에요. 자,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8살까지 자피아로 산 청년이 있어요. 흑인이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아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살 때에 자폐 진단받아가지고 11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 친구는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대학 교수였고 멘토인 산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 낙후된 지역에 체육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소수민족 다문화 출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애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멘토인 교수 산드라가 이 아디라고 하는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용기를 주고 이 사람이요. 낮에는 체육 선생님, 밤에는 논문을 작성하고 또 밤에는 야간 대학 사회학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슈퍼마켓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의 논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아주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 논문이 통과했습니다. 대학 강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대학 강사가 되고 부교수가 되고 꿈에 그리던 캠브리지 대학의 37살 최연소 흑인 교수가 캠브리지 대학 이번에 강단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0년 전에 박사과정을 공부하며 할 때 어머니 침실에 벽에 목표를 캠브리지 대학 교수를 적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실력 차이, 외모 차이, 학벌 차이, 환경 차이, 잘되고 못되는 차이는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의 꿈, 나의 믿음, 나의 소원, 나의 비전, 나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분별하면서 무빙 워커에 휩쓸려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주셔요.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무빙 워커에 맡기지 말죠. 생각대로 따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저항한다면 그런 환난과 불행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의 꿈을 날마다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면 불행이 행복으로, 역경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소원대로 됩니다. 비전대로 됩니다. 희망대로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